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294년, 구약 1294년 미가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말씀 합독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왕을 황폐하게 하여 님으로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제 동양에서 흔히 따지는 절기로 동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동지하면은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 뭐 옛날 어른들 뭐 동지 섣달 긴긴 밤 이제 그런 이제 말도 하시던 것 뭐 기억하시고, 시골에서는 이런 날이면은 또 이 긴긴 밤을 좀 재미나게 지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사랑방에서 뭐 화투놀이도 하고 뭐도 먹고 하던 그러한 이제 추억들을 뭐 여러분 혹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른들 뭐 이렇게 하시는 노시는 데 가서 이렇게 저 끼어서 뭐 좀 있다가 좀 졸리면 가서 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늘 이렇게 동지가 기다려져요. 뭐 팥죽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가 지나면은 계속 해가 짧아져서 밤이 막 길어지고 정말 이렇게 좀 깜깜함이 이제 온 땅을 덮게 되는데, 동지만 딱 지나면 이제 조금 아주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해가 조금 길어져서 이제 좀 봄이 조금 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동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여러분 지내시면 내일부터는 조금 아침 동터오는 게 좀 뭐 느껴지진 않겠지만 분명하게 이제 빨라지고 길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지는 우리에게 좀 해가 길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밤이 길어도 동지만 딱 지나면 다시 길어지고 밝아지는 그러한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미가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 비록 유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게 돼서, 오늘 쭉 말씀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죠.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미가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읽으신 5장 2절 말씀 보시면 유다를 구원할 한 새 목자가 탄생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울 때마다 주목받는 이 지구상에 자그마한 한 동네가 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죠. 뭐 지금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유대 땅에 가면 있어서 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으로 이렇게 좀 속해 있어서 뭐 좀 여러 가지 벽이 있고 장막이 쳐져 있고 이런 출입에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성탄절이 되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먼저 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크지 않은 성읍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읍이 더 작은 곳이었고 또 미가 당시에는 뭐 더더군다나 더 작은 볼품없는 도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자그마한 시골 동네가 대단히 중요한 곳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아주 시골 볼품없는 그런 작은 마을일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에서 태어난 어떤 한 아기가 장차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아니라 강원도 저쪽 산골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장차 한국을 다스릴 그런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 70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면서 이 미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120장도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쭉 부르면서 그곳에서 참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평화의 왕이 탄생하신다. 그런 찬양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한 아기가 어떤 분이냐? 2절 끝절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한 인간적인 아기가 아니라 그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상고까지 이른다. 상고라면은 가장 오래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끝자락, 가장 오래된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뿌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강원도의 검룡소라는 그런 물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는데 그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이죠. 공식적인 검룡소 가면 물이 뭐 엄청나게 많이 콱콱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강원도 이제 가실 일이 있으시면 태백 황지죠. 그쪽에 막 가기 전에 조금 가기 전에 그 한편으로는 예수원이라는 그런 유명한 곳이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이제 전 교회에 있을 때 여름 휴가 때 며칠 예수원에 가서 좀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황지는 낙동강의 발원이 되죠. 낙동강의 발원이고 이쪽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는 검룡소가 있어서 한강의 발원이 되고 중요한 곳이 바로 그쪽 이렇게 그 지역에 몰려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강만 보면은 물이 많다, 뭐 한강이네라고 말하지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검룡소라는 이제 발원지를 보면서 여기서 물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근본은 뿌리는 상고다. 또 영원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 넘어 그 영원부터 예수님이 계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족보를 보시면은 예수님 부인은 뭐 요셉이요 이렇게 쭉 겉으로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맨 끝에 아담이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뿌리, 아니 예수님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임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옛날 얘기 뭐 아브라함, 야곱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 보기에 예수님이 먼저 30 중반 뭐 이렇게 30 좀 넘으신 분이지만 워낙 이제 뭐 고생을 하셨으니까 언뜻 보기 아마 좀 늙어 보이셨던가 봐요. 유대인들이 너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너가 아브라함을 자꾸 거들먹거리느냐라고 힐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그 전부터 있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성탄절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서서 목축할 것이다. 땅끝까지 그 창대함이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대개 혈통으로 왕권을 이어받죠. 왕의 아들 왕자면은 뭐 그 다음에 별일 없이 자연히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좀 혈통으로 쭉 이어갑니다. 또 이제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소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수상이 결정이 돼서 뭐 4년, 5년, 10년 이렇게 또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권세는 뭐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고요.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소위 Almighty God이라고 이제 뭐 영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 미가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은 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전쟁, 갈등, 미움, 싸움 있는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고 최후에만 잔을 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평안을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곧 갈등, 전쟁,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진짜 참된 평화가 일어나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예수님이 하게 되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정말 영적으로 가장으로 계시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 싸움이 있어도 그 사람 사이에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사이에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전쟁 역사에서나 세계 역사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갈등이 많은 곳이라도 그 민족이, 나라가, 한 개인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할 마음이 진심으로 있으면 그 속에는 예수님이 임하셔서 평화가 있거든요.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120장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3절, 4절 보시면은 끝부분 보시면은 이 죄악 세상 사람들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또 4절 끝에도 보시면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또 2절도 보시면은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환경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늘 우리를 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세상 나라 일을 봐도 불안하고요. 정치를 봐도 불안하고 경제를 봐도 불안하고 북한을 봐도 불안하고 우리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아들, 딸을 봐도 뒤뚱거리는 모습이 불안하고 늘 사방이 불안하죠. 아니 내 자신이 불안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정말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이 동지입니다. 여러분 팥죽 드시고요. 또 오늘 밤 긴 밤을 기도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조금 날이 좀 밝아지는구나, 해가 길어지는구나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 오히려 그러기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때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남북한 관계에 이 나라에 우리 개인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셔야 될 정말 그럴 때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진실한 기도, 그런 진실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예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시는 오늘 또 이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